목사님은 힘들게 지내십니다. 괜찮습니다. 얼마 전 제 마음속에 설교하는 게 이제는 힘들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앉아서 은혜 받는 게 더 저한테는 좋습니다. 우리 박성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아멘을 큰 소리로 혼자 외치지 못해도 속으로는 아멘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설교 잘하세요. 보배 같은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는 이 지역에 드러날 날이 올 거다 확신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 로고스 라디오 기회를 통해서 박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다. 좀 행복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 저는 생각됩니다. 목사님 연약한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한 대로 회복이 빨리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쓸개 빠진 놈이고 목사님 쓸개 빠졌습니다. 나만 빠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친구도 빠지고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같으면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모르다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염증으로 변하면 사망이 이르는 건데, 근데 그전 같으면 또 배를 쭉 가르고 수술했을 텐데 요즘에는 내시경으로 구멍을 2개, 3개 뚫어서 그냥 그것만 딱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바쁘고 또 쉬어야 되는 우리들의 육체지만은 그러나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오늘도 이 한날은 많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알고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처럼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듯이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등불같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실족하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 살 동안 하나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전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만은 당신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의 말을 전하는 시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자랑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저들의 옥토 같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하는 종에도 은혜 주시고 듣는 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최선을 다해 삶을 산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선. 근데 사람들은 이 최선을 싫어해요. 힘드니까. 그리고 이 최선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최선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 다 달라요. 또 남녀 다 달라요. 그리고 지식의 유무도 다 달라요. 배운 사람은
배운 만큼 최선, 또 배우지 못한 분은 배우지 못한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로 최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단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그것이 온전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를 원하십니까? 최선을 원하십니까? 최선을 원하죠. 더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고개 숙이고 자신 없으세요. 최고예요? 최선이에요? 집사님?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이 좋아요? 네. 예. 최고도 좋잖아요. 최고는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평가하시잖아요. 최고는. 하나님 평가하신다고요? 네. 아니죠. 하나님은 최고 평가 안 해요. 절대. 그거는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고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두머리냐 머리냐 그거죠. 저도 최고를 원하지만은 지내보니까 살아보니까 최고는 아니네. 또 나는 최고가 될 자질도 능력도 실력도 없구나. 최고가 되려고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박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저 최고 좋은 목사, 최고 큰 교회 목사,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총회장감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뭉개놓으시고 그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성남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예배당 질 때도 전 최선을 다했어요. 목수들 또 미장이들 또 쌓는 그 벽돌공들 같이 그들하고 그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 먼저 저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벽돌을 수십만 장을 2층에 올리다 보니까 허리가 다 망가졌던 것이 오늘의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교인들이야 뭐 수요일날 저녁 주일날이나 조금 벽 올려놓지 나머지는 제가 다 올렸어요. 그것도 세면 벽돌. 지통지는 게 아주 전문이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고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보다. 이게 현재로서 지금 개척자의 목사로서 예배당을 신축하는 처음 접어든 예배당이거든요. 이거를 하려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이것이 최선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육체는 육체예요.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데는 더 이상 책임을 묻거나 추모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갈렙이란 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 갈렙의 얘기가 우리에게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것이 저의 인생 여정의 삶의 내용이요 또 흔적이요 또 남긴다면 이 언어의 표현밖에 없을 겁니다. 카톡인가 가스돌인가 해도 최고보다는 최선을 좋아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놨어요.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입에서 예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은요 그냥 되는 대로 했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모두가 사람 보기에는 최선의 모습이 결점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면 더 이상 물어볼 이유도 또 질책도 비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완전함에 있어서는
다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 역대상 2장 18절서 42절. 두 번째는 훌의 아들 갈렙, 역대상 2장 50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근데 이 첫 번째 갈렙, 두 번째 갈렙은 성경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 대해서는 아주 한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시종을 들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주위에는 조력자들이 많았어요. 아론과 홀도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습니다. 아론과 홀은 모세의 바로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라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좀 사이드에서 떨어져가지고 모세를 도왔습니다. 먼저 아론과 홀을 문관이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문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 르비dim 골짜기만 빠져나가면은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갑자기 골짜기에 그 매복되어 있던 아멜렉 적군을 만나고 싸우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워서 이기게 하소서.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무니를 빼고 또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 모세의 팔을 양쪽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 아름다운 동역관계 정말 멋있어요. 이런 동역관계가 오늘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목사님 옆에서 항상 있을 때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아멜렉 전투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던 장군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적과 싸우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이 두 사람이 하는데 그들의 목숨은 담보가 되지 않은 거죠.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그들은 그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요. 이곳에서 지도자 이 모세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된 땅인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12지파의 대표 하나씩 뽑아가지고 들여보냈습니다. 가서 뭘 보고 오냐면은 그 거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지형은 어떤지, 그곳의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땅은 또 비옥한지 척박한지, 땅의 소사는 어떤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온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가서 돌아보고 오는 겁니다. 여기 이 갈렙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함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간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다 부지런히 정탐하고 갈렙이 정탐한 지역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헤브론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악평했습니다. 거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결단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동일합니다.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는 순간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 가운데 끌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실망한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모세를 의지하고 대장으로 세워서 갈 수가 없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그 군중 앞에 당당하게 나선 정탐꾼 중에 하나인 갈렙이 일어서서 하는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을 분명히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팔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신앙, 이 믿음, 이 갈렙의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갈렙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이 갈렙도 성실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성실하게 보고하였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말한 겁니다. 갈렙이야말로 분명히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통곡하는 소리를 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 장정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장정들 다 죽는 겁니다. 20세 이상.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일에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보여잡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든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부족들을 전부 전쟁에서 싹 쓸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한 땅을 고루고루 분배해서 12지파들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는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요단 동편을 2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서편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대장이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옛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은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지만은 너야말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밟고 다니는 땅을 다 내 기업, 후손의 기업으로 분명히 준다고 했다. 그리고 당신 여호수아도 그 소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38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했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 한 7년이 되어서 이제 85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건강합니다. 또 내게는 아직도 전쟁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주시면 거기 있는 잔재들, 안악자손들을 다 내쫓아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오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싸움에 나 추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이 요청한 이 헤브론 땅은 산악지대고 호전적인 족속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갈렙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가자 하고 분배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분배받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2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누가? 갈렙이고. 그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결국 최선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과 같은 동일한 선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온전히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같아요. 갈렙은 전쟁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보고했습니다. 40년이 지난 동안에 그는 40년 동안의 그 세월을 광야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오히려 평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어느 무엇도 그에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거칠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갈렙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경우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번지를 하게 한복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을 다하는가 할 때는 아닙니다. 안 한다 못한다는 말로 하나님 일을 거절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는 필요해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할 거 다 했는데요. 뭐 그냥 이제는 조금 좀 쉬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온전입니다. 온전히. 온전은 과거도 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그게 최선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가서 장사해서 배나 내겠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갖다 땅에다 묻어놓고 죄인은 악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묻어뒀다가 돌을 꺼내다 놓은 이게 최선입니까?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배나 내겨가지고 주인 앞에 갖다 놓고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가 장차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상에서의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밤낮 그런 얘기 듣습니다. 너 커서 뭐 되니? 뭐 될 거냐? 그럼 대개 그때 그 마인드 속에 부모들이 뭘 심어줬냐면 커서 대통령 되나? 이러면 장군감? 그랬어요. 다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게 당연히 난 답인 줄 알고 그렇게 또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대통령이 하나지 뭐 다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을 읽으라고 독서를 권면하는 것도 전부 다 우인전이나 영웅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2등부터 꼴찌까지 함께 어울려서 삽니다. 모든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1등은 아니어도, 최고는 아니어도 2등일지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 최선을 다해서 생애를 산 이 갈렙. 이 갈렙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중한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한 갈렙을 볼 때에 가나안 땅이 그냥 저절로 얻어졌느냐? 아닙니다. 그 땅이라는 말을 우리는 영어에서는 더 랜드라고 하는데 이 땅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결국은 천국이에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 같은 천국을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이가 죽으면서 내 해골을 갖다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의 토박한 그 땅에다가 땅 파고 거기다가 해골을 묻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이 있는 것이고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갈렙이 이 약속을 받기까지 그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자기의 가진 능력과 자기 가지고 있는 지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전쟁터에 가서도 최선을, 청탐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이 요동할 때도 그는 옷을 찢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가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얼마나 이 갈렙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하나하나가 본받을 만한 생애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바라지 않을지라도 갈렙은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다 여호수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필요하겠지만 갈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2등일지라도 2등의 표시를 내지 않고도 그는 가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갈렙에게 그냥 발로 밟고 다니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밟고 다니는 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게 약속의 땅을 받는 자의 자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진장 많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 설교가 홍수가 터진 것만한 홍수처럼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구미에 맞지 않는 설교도 있고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맞추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삶을 살려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놓지 않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만은 발로 밟는 이 행동에 있어서는 뒤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찾으라. 해서 마지막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의 내용은 최선입니다. 구하다 안 되면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들기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땅 밟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면은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뭐냐?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최선을 다한 갈렙이 그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나이다. 여기 몇 차례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최선을 다한 신앙이었은즉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오늘 더 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85세의 할아버지 이 갈렙은 나이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그 고백을 지금도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렙은 원로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원로 아닙니까?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갈렙은 당당하게 정복된 땅을 자기의 임의대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렙은 겸손하게 여호수아 앞에다가 무릎 꿇고 정중하게 그 땅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인격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굉장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갈렙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